1월 27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7장이죠. 7장에 들어섰다는 것은 산상수훈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는 의미가 되고, 지금까지 들었던 5장, 6장의 말씀들이 종합되고 또 정리되는 그와 같은 성격이 7장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 같지 않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요. 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로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두 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6절 말씀의 주제는 형제 사용법을 배우라.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6장에서 재물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소유하기 원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형제들을 비판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되죠. 1절 말씀에는 비판하지 말라. 물론 여기에 대상자는 형제들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하는 3절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형제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고, 형제들에게 비판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제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오늘 7장에서 공동체성,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본문의 주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 공동체는 형제 사용법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 나의 곁에 두신 이유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의 귀함을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빌리자면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은 진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주와 같은 존재들을 개에게 주거나 돼지 앞에 던지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천하게, 가치없게 생각하여서 공동체의 교제,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을 함부로 실천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가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보호하는 것임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결국 형제들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요, 버팀목이다 하는 사실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귀한 형제들을 왜 비판하게 될까요? 형제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나는 옳고 형제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5장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다시 이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판한다는 말은 평가했다는 것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장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상태는 이미 교만하고 자기 독선에 빠져 있는 경우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에게 있는 잘못은 티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은 들보 정도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런 극과 극의 비교가 등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낫다, 더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코 신앙적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주의 자녀들은 죄인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 하나님 자녀된 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나의 허물과 죄가 더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형제들보다 낫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부르시지요. 외식한다는 말은 실상 안은 그렇지 않은데 껍데기만 고치고 껍데기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 그것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경우에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진주만큼 귀한 형제를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형제 자매들을 두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내가 신앙을 배우며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며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동력자로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 두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주 같은 귀한 형제 자매들을 진주같이 사용하라 말씀하시는 것,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7절에서부터 12절도 교회 공동체를 배경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얻는 비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두 번째 문단에서도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어떤 관점에서 대우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지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대접해 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비난하는 것이고요. 무엇인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찾을 수 있겠다 싶을 때에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구하고 나를 찾고 내게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받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며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에 대하여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제쳐두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기대고 의지하고 소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것이 바로 하물며라고 하는 말씀의 구조이지요. 자식이 무엇이 달라 할 때 아버지는 부모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는 것처럼 모든 부모들이 능력 되는 대로 좋은 것 주려고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이 이야기하기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므로 하나님을 주목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 얻는 비결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도리어 대접하여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해서 사람에게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결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통에 건설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있지요.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것이고 형제에게는 섬김을 베푸는 것, 그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같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발견했지요. 역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사람은 선한 것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자 신앙의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섬김과 대접의 마음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면 예배를 넘어서 이제 하나씩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에 복을 주셔서 온전한 주일 성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목장들을 지켜주셔서 그 날에 온전한 회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